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열 하루 동안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담임 목사가 함께하는 이 성지 순례의 기회를 많이 열을까 합니다. 일찌감치 제가 계획을 알려드릴 터이니 혹시 올해 성지순례 기회를 놓친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요. 요 다음 순서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재정을 위해서 적금도 부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의 선물로 괜히 식당 빌려가지고 육순, 칠순, 은원식, 금원식 잔치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이 성지순례 보내드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지순례하는 동안 모세가 죽은 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받았던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구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들어보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듣고 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구호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최초로 대한민국제 국산 자동차를 만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만든 구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요즘도 이 구호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입니다. 특히 군부대 근처로 가시면은 아마도 한두 개 이상 이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구호가 쓰여진 이 간판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김포공항 쪽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육군 특수전 사령부 강서 캠프가 있는데요. 거기 입구에 쓰여져 있는 이 간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저 큰 간판 그 앞쪽에 보면은 자그마한 경고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고 간판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민간 상용 정보통신 장비 반입 금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은 집에서 쓰던 핸드폰 가지고 부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그 바로 뒤에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써놨어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이 구호는 대한민국의 과거를 70년대, 80년대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아주 위대한 언어였습니다. 맨날 나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안 된다고, 조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 말고 도전하고 창조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보자, 이제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런데 사용했던 말이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도 이 구호가 여기저기서 사용되었어요. 성경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도와주시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맨날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된다고 말하는데 만약 주님께서 안 된다 그러시면 어쩌죠?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바로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오늘의 이 이야기를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민수기 20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요, 그리고 신광야라는 아주 뜨거운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 가서 보면은요 한 사람이 먹을 물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먹고 낙타와 양들도 마실 그 물을 광야에서 어떻게 얻겠어요? 음식 없이는 한 주, 두 주 살 수 있어도요, 물 없이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다 못해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털어놓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참 믿음도 없고 참을성도 없어 보입니다. 아니, 홍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는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요, 음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물이 없다고 어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불평을 할 수 있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랑 같이 했던 성도들과 광야길을 몇 차례 가봤는데요, 그때 우리 모두가 동의했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는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불평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성경만 읽을 때는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되게 못됐다, 되게 못 참는다, 믿음 없는 것들, 그랬었어요. 근데 막상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에 나가서 걸어보니까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게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이렇게 뜨거운데 물을 안 주시면 어떻게 살아? 그 광야에서는 며칠이 아니라 단 몇 시간도 있기가 힘이 들어요. 그나마 저희 그룹은 한 사람에 하나씩 물병도 들고 있었고요, 아침 식사도 점심 식사도 든든하게 먹었는데도 이 떼약볕 밑에서, 그리고 뜨겁게 달궈진 돌짝밭 위에서는 단 한 시간도 있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없어서 목이 타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불평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무리바에 이 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을 하여 주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한 반석 앞으로 쫙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서는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립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펑펑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은 물을 마시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과 모세가 한 실행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자기가 가진 지팡이로 이 바위를 두들겼어요. 실수죠. 모세는 얼마나 울분에 찼었는지 사람들 앞에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분노와 울분을 이 지팡이에 담아서 그게 토해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단호하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이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꿈의 땅 가나안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사는 그것이 꿈이었는데 그 땅으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선언,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모세가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그랬겠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되게 작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큰 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세가 저지른 실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봐야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순종 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구원은 모세가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 중에 첫 번째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내내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걸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 말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잘 이끌었고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모세는 여전히 당당한 지도자였고 백성들은 모세를 자기들의 리더로서 잘 따랐습니다. 앞으로 정복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을 그 각 지파별로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느 지파는 좋은 땅, 어느 지파는 나쁜 땅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어느 지파는 비옥한 땅, 어느 지파는 광야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이거 자칫하면은 우리는 왜 그런 땅 줘요? 그러면서 싸울 수 있었는데, 모세의 권위가 얼마나 컸든지 이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마지막 시점에 이르러서 백성에게 말하죠. 믿음을 가지고 싸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 멋진 리더의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바로 가나안 땅, 그 꿈의 땅에 들어가 보는 거였어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아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정말 모든 고생 끝에 40년 만에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 왔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정말 잘 따르고 모세하고 정도 듣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등만 쳐다보고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잘 이끌었으니 40년 정도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좀 변하시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으로 그래,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한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조금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40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소원을 40년 동안 품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그 남북 이산 가족 찾기에 관련된 그 방송에 보니까 헤어진 형제, 6.25 때 헤어진 형제를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수십 년 동안 품어오다가 결국 죽기 전에 소원을 이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소원을 이루자마자 남과 북이니까 다시 바로 헤어져야 하는 슬픔 때문에 저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펑펑 우는 사진이 찍히긴 했어요. 우리 한민족만이 아는 아픔이겠죠. 저희 아버지도 70년 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망쳐 내려오면서 형제들 6명과 헤어졌어요. 그 후로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셨고, 그 헤어진 형제들 6명 중에 누구라도 살아있으면 만나고 싶다라는 소원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는 일이에요.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마음속에 깊이 숨기고 묻어두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 보고 싶겠어요.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을 했는데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흙 한 줌, 풀 한 폭이라도 만져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이런 간청을 올려봅니다. 40년 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영웅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요, 들어지지 않은 기도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번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 그 모압 평지에 솟아있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교회 앞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된 큰 판이 하나 있었어요. 돌판이 있었어요. 그 방향 표시를 따라서 10시 방향을 보면은 베들레헴이 보여요. 11시 방향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보여요. 12시 방향을 보면은 여리고가 보여요. 공기가 그렇게 깨끗했다는 생각이 없는데 그 가나안 땅이 쫙 펼쳐진 게 전부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모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로 모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죽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죠. 모세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보여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죽은 게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순종함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안경 쓰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양쪽 눈이 다 2.0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40줄에 들어서면서 모아놓은 안경을 보니까 벌써 3개나 돼요. 제가 책 읽을 때 쓰는 사무실용 안경 하나, 집용 안경 하나, 그리고 지금 쓰는 이 안경 하나. 가까이 있으면 초점이 안 맞고 멀리 있으면 작아서 안 보이고, 이걸 보고 눈이 나쁘다고 하지 않고 눈이 침침하다고 그러죠. 50만 넘어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르질 않았대요. 이번 순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순례팀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국민체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국민체조를 하다가 옆구리 운동을 하는데 다들 아이고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우리 증인 장로님이 여기 계셔요. 근데 입에서 나는 아이고 소리는 양반이고요, 뼈 마디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데 이분들 데리고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제 겨우 50, 60만 되어도 몸이 이렇게 이상해지는데 모세는 120살이 되었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건장한 장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을 지닌 데에다가 120년의 인생 경험이 쌓였고요, 거기에 눈도 밝고 몸도 건강하였다는 사실은 이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도 위대한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도 모세는 잘 해왔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일시에 내려놓기를 요구하셨어요. 생각해보면 모세가 처음에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이제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때 모세가 얼마나 어려워했었는지 몰라요. 나 못 갑니다. 나 말 못해요. 나 못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불세출의 영웅, 율법의 전달자, 정말 대단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일순간에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모든 존재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수십 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앞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도 없는, 저항을 해서도 안 되는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자기의 무덤조차 남길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모세의 진정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의 화려했던 지난 40년간의 업적도, 모세의 창창한 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과거도 모세의 미래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120년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우리 성지순례팀은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의 도시들을 한번 둘러보고 거기 세워져 있는 모세 기념교회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고, 저의 못된 어리석음이, 저의 인간적인 욕심들이 자꾸 생각나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요. 주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영성이에요. 하지만 이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는 것, 가장 간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진 최고의 영성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받아든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그곳에서 홀로 죽은 바로 그 순종이었어요. 우리 모세의 마지막 순종을 기억하며 이 노래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 욕심,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대학 나왔는데 내 업적, 내 가능성, 내 자존심 주님 뜻이라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물 드리는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좀 부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